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마태복음 제2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7장 4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2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원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원하는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경작되어져서 내어놓아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경작이 되어져서 사람이 내어놓아야 할 열매가 무엇이겠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어놓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사명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경작되어져서 마지막에 예수라고 하는 열매를 내어놓는 것처럼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인 예수를 내어놓고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사람이 내어놓아야 할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로 만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접붙여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져서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이 성창이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어놓는 것은 나오는 것은 예수고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고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아담아 너는 흙이다. 네가 흙인 줄 알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사람은 흙이구나. 이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나는 흙이구나.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느냐? 흙에서 생명의 씨를 뿌리며 흙에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기를 원하는 그런 밭이라는 겁니다. 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씨를 뿌려서 그 사람의 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거기에 이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사람은 바로 흙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것이 바로
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흙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바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흙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의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의 밭은 바로 씨가 떨어졌을 때에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밭을 비유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예 들려지지 않는 사람, 관심이 쓰여지지 않는 사람, 떨어지자마자 새가 먹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 했습니다. 그 돌짝밭은 잠시는 듣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그 말씀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기에 뿌리가 없어서 씨가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설교 들어보니까 좋더라, 좋은 이야기 하더라, 좋은 이야기 하더라, 성경에 좋은 이야기가 많더라,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더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바로 돌짝밭 같은 사람이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심어진 이 씨앗은 거기에 가시 덩굴에서 싹이 나오면 자라면 자랄수록 가시에 찔리고, 바람이 불면 또 가시에 찔리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회 앞으로 왔어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조금만 뭐 하려고 하면 여기에 찔리고 저기에 찔리고 기분 나빠 안 되고 뭐 우회해가 안 되고 섭섭해가 안 되고 바빠가 안 돼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가시밭에,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라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밭은 그 흙이 썩어져 있는 밭이 가장 좋은 밭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봄 되면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 거름을 거기에 밭에 부어야지만이 그 해의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거름을 넣지 아니하면 거기에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름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내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가 나온다고 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끝나고 내 모든 고집이 끝나고 내 마음이 끝나고 내 목표와 야망이 끝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쓰여질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가 떨어질 때 거기에 엄청나게 열매가 나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그 3번의 시험 그 외에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이 뭐냐 하면 거기에 이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이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돌로 한번 떡을 만들어 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이지,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형상이지 사람은 사람이라야 되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아담이 사람으로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는 사탄의 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멸망과 죽음과 저주 아래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라 이 말은 사람이 되지 않고 네가 하나님 되라 이런 소리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 하나님이라, 네가 하나님이라, 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않냐? 돌로 떡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 해라. 근데 이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그 아담처럼 또 다른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으로 있는 자, 돌로 떡을 못 만드는 자, 물에 들어가면 꼬르륵 빠져 죽을 사람으로 사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너를 믿을게. 너를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 만약에 이것이 엄청난 시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야 사람이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되라고 했던 그 사탄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려. 네가 하나님 해. 뭐 하려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 네가 하나님 해버리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 되어버리면 되지. 끊임없이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그 멸망 아래에서 영원히 사람이 죽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승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나는 사람이야. 나는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야. 사람의 자리를 지키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나는 사람이야. 예? 사람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사람의 자리. 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사람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사탄이 이놈은 안 되겠다 이렇게 도망을 간 거잖아요. 조금만 뭐 되면 자기가 높은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물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있어야 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끝내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내 버렸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 버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가 죽게 하셨는데 피조물이라고 하는 예수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내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습니까? 내려주세요. 안 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 결국은 피조물의 자리,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피조물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이 경작하실 수 있는 밭이 되더라, 좋은 밭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고 끝낸 자는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복의 근원의 자리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이런 복이 넘쳐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경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셔야 우리에게 나올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올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서 짐승만이 나올 것입니다. 사탄만이 나올 것입니다.
귀신만이 나올 것입니다. 어두움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실 때에 모든 돌멩이를 걷어내십니다. 모든 가시 덩굴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수많은 거기에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셔서 거기에서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기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넘쳐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자리를 원하는 자는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새롭고 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망할 자지만 사람의 자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우리가 흙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자고 우리는 복받을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열려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고, 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복되고 날마다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것이, 하늘의 것이, 나올 것이 많아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박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영원히 떠나갔다, 이 말은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야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자기의 자신이 모두 끝나고 내려놓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끝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거듭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오게 되어지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근원자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새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요즘에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죄가 끝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 창조된 사람으로 날마다 새날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에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휘장이 찢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막히면 모든 게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막히면 모든 게 막혀버립니다. 이 전기가 한전하고 연결이 안 되면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지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생명이 넘쳐나는 물된 동산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수천만 배의 열매를 내어놓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경작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어놓기를 원하는 오늘 여기 모인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